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나눕니다. 말씀은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6절 그리고 건너가서 20절부터 24절 이렇게 두 군데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떨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목사를 좀 조롱하는 말로 먹사라고 그렇게 참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그렇게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창피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경계선을 넘나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사가 대접을 받기 시작하면 그걸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문화 속에 그 흐름 속에 빠져들어가서 이게 그런가 보다 당연한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을 빠져나와 이곳에 와서 제가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나도 먹사였을 때가 있었구나. 그런 때가 있었구나. 넘나들었던 때가 있었구나. 어떤 때는 목사, 어떤 때는 먹사.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한 때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4장에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가 목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먹자가 되었습니다. 왜 먹자가 되었냐면 양을 잡아먹는 먹자가 되었습니다. 그 잡아먹는 양에 대한, 양을 잡아먹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1절부터 10절까지 해주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세웠는데 이 목자들이 양은 제대로 안 돌보고 오히려 양을 잡아먹었다. 아니, 그러면 잘 안 돌본 것까지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잡아먹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지 않았지만 34장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했던 표현 그대로 양을 잡아먹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목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양을 잡아먹는 목자가 되었습니까? 그 원인을 우리는 거슬러서 사사기까지 가봐야 합니다. 자, 시대를 거슬러서 쭉 올라갑니다.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유다가 멸망한 바벨론의 포로가 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AD, BC로 따지면 한 590
혹은 580코 사이 멸망한 때, 안전하게 말하면 586년, 5년 그때 기원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는 어느 시대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가 하면 사무엘의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한 1100년, 그러니까 무려 한 5, 600년을 거슬러 올라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사무엘에게 와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사무엘 사사여,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와서 계속해서 붙잡고 왕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어떨 때는 읍소하고, 어떨 때는 협박하고, 어떨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무엘에게 그렇게 찾아와서 왕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사무엘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동기가 다른 나라들 같이였습니다. 다른 나라들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서 표현하고 그들을 땅에 심었을 때에는 다른 나라들 같이 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뽑아 놓으셨는데, 그들은 스스로를 낮춰서 다른 나라들하고 같이 좀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좀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군대를 가지고 그 군대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좀 다리를 쭉 뻗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신 싸워줄 군대가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꾸 의지하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 군대를 모읍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도움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 세워줘라. 그들이 요청한 대로 들어줘라. 왕 세워줬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그리스도인이 너무 떼를 쓰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우리가 욕망으로 떼써서 구한 것이 혹시 내 삶에 응답되거든, 그거는 축복보다는 저주가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안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혹 들어주셔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무엘이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이 요청한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에게서부터 돈 뺏어갈 거다. 딸들 뺏어갈 거다. 아들들 뺏어갈 거다.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노동력 뺏어갈 거다. 그때 거기에 썼던 단어가 영어로 tak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 말을 영어로 그대로 표현한 표현입니다. take. 다 원하는 거 테이크해 갈 것이다. 그래도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놔두셨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무려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실험하도록 놔두셨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왕조를 가져봐.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시도해봐. 하나님께서 500년 동안 그들을 놔뒀습니다. 500년 동안 그 목자들은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유다 역사를 쭉 보면 선한 왕이 한 4명 나옵니다.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한 4명 등장합니다. 그 긴 500년의 기간 동안에 딱 4명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4명도 정말 성공한 왕일까요? 여러분, 다윗 성공했습니까? 우리아야 아내 뺏어갔잖아요. 테이크해갔잖아요. 왕들은 테이크하는 데 익숙합니다. 왕들은 당연히 대접받고 당연히 뺏어가고 당연히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에 뺏어가는 데 익숙한 게 왕들입니다. 백성을 자기처럼 돌보지 않습니다. 성공한 왕은 하나도 없습니다.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원해서 왕 세워줬지만 그 결과가 뭐냐? 그렇게 갈망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 줬다. 왜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까? 안 들어주면은 그냥 버리고 갈까 봐. 꼭 자식하고 비슷합니다. 너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떨 때는 안 들어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까 봐. 완전히 끊어질까 안 들어줄 수가 없어서 했는데 그 보내놓고 나서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왜 제가 저렇게 고집이 피울까? 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까?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하다가 한 긴 세월 동안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그때서야 이제 돌아와서 감사하긴 한데 그 긴 세월 동안에 가졌던 아픔과 슬픔을 생각하면 한번은 속이 쓰리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목자 세워줬더니 그 목자가 뭐 했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이 목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첫째,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둘째,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셋째,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넷째,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했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 배만 배부르게 했다는 것이에요. 왕이 자기만 배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그걸 정리하기를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악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왜 사람들이 권세를 갖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이렇게 독재적인 성향을 갖게 되고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뇌파도 조사하고 뇌 구조도 좀 찍고, 이게 요즘 많이 MRI로 찍고도 하잖아요.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권위를 갖게 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답니다. 공감 능력이 점점 약해져서 나중에는 공감 능력을 상실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을 상실하니까 계속 아래에 있는 사람을 자기를 섬기는 자로 계속 대하는 거예요. 나는 대접받아야 될 사람, 너는 대접해야 될 사람. 나는 내 권위를 가지고 너를 얘기해도 너는 들어야 될 사람, 나는 말해도 되는 사람. 이게 형성이 딱 돼버리면 이 공감 능력이 사라지면 이거 회복되기가 어렵답니다. 왜 독재자가 결국은 뒤집어져야, 쫓겨나야 독대의 자리에서 내려오느냐?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이 능력을 상실하니까. 왕들이 권위의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 목자의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 백성들의 아픔이나 눈물이나 시름이나 고통을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공감하지 못하니까 문제의식을 안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 배만 배부르고 자기만 따뜻하게 하고 자기의 필요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500년 동안 실험하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이 마음껏 하도록 놔뒀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단단한 결심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시는 두 번이나 다시는 내가 그들로 양 위에 목자 안 세우겠다. 다시는 그들을 입에 내가 양들 집어넣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단단히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를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자, 하나님이 몇 가지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였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을 테니까.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첫째.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둘째.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셋째.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넷째. 마지막으로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다섯째. 아까 다섯째, 목자들이 먹자가 되어가지고 양들을 잡아먹는 5가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참 목자가 되어서 내가 대신 그들을 위하여 5가지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4장에는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면 대명사입니다. 나, 내가, 나의, 이 표현이 무려 우리가 읽은 이 24절까지 37, 8번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절까지 끝까지 읽지 않으면 끝까지 보면은 한 10번을 더해서 47, 8번이 등장합니다. 50 가까이 등장합니다. 내가, 그 중에 내가라는 표현이 반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먹일 것이다. 내가 찾을 것이다. 내가 데려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채울 것이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단단한 결심과 그리고 단호함을 이 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도 의지할 대상 없습니다. 우리 아빠요? 아니요. 아빠도 의지할 대상 아니죠. 내 남편이요? 남편도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은 되지만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내 아내요? 사랑할 대상은 되지만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진실로 의지할 대상은 참 목자 대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변하잖아요. 기분에 따라서 잘해주기도 하고 못해주기도 하잖아요. 아니, 화내는 것도 좀 일정하게 화를 내야지. 자식들도 부모 때문에 어리둥절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로서 자랐을 때 우리 부모가 일정하게 이럴 때는 화내고 이럴 때는 화내고 그랬어요? 아니면 자기 기분에 따라 화냈어요? 솔직하게 표현 좀 해보세요. 어땠어요? 여러분 부모가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은요, 자기 기분에 따라 화냈어요. 기분 좋을 때는 잘해주고요. 기분 나쁘면 별것도 아닌데 화를 푹 내요. 간만에 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막 목회하고 신방하고 막 지쳐가지고 와가지고 애들이 놀아달라고 하면 조금 놀아주다가 계속 놀아달라고 그러면 짜증을 확 냈어요. 왜? 아빠 피곤한 것도 모르냐? 아빠가 신방하고 하나님 일하고 돌아왔는데 아빠하고 놀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냐? 그리고 몸이 덜 피곤할 때는 놀아주고 기분 좋게 해줬어요. 아마 애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아빠는 변덕쟁이야. 어떨 때는 자꾸 놀아주기다. 어떨 때는 조금 놀아주고 그냥 화를 내고. 여러분, 인간은 기분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인간은 정말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래요. 왕? 이 세상의 왕을 누가 믿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이제까지 다 믿어왔지만 한 분이라도 여러분 대통령에 대해서 만족한 사람이 있으면 손 좀 들어봐 주세요. 난 이제까지 대통령 세워놓고 처음에는 다 잘하겠다고 얘기해놓고는 끝에 가서는 아니요, 끝이 아니에요. 출발해서 얼마 안 돼서부터는 그 대통령 다 고기가 고기고 다 50보 100보였어요. 믿을 대상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가 참 목자가 되어주겠다. 500년의 왕조 테스트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왕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왕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왕조 없어졌습니다. 왜?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의 왕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 내게 돌아와. 인간의 왕을 찾지 말고 내게 돌아와. 내가 너희들을 먹일게, 입힐게, 채울게, 공급할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묘하게 오늘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대목이 등장합니다. 자, 23절과 24절을 또 보십시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여기에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신다고 그랬는데 뒤에 가서는 내가 내 종 한 목자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자 다시는 세우지 않겠다고. 그런데 뒤에 가서는 한 목자를 또 세우시겠대요. 모순 아니에요? 여러분 볼 때 논리적으로 내가 목자를 다시는 세우지 않겠다 그래 놓고는 내가 한 목자를 세우겠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앞에서는 안 세우시겠다 그리고 뒤에서는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래 놓고는 그 세운 목자가 왕이 될 것이다. 왕일 것이다. 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이걸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목자가 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으면 좀 아멘 좀 세게 해보세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면 해결되잖아요. 그렇게 세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작정하고 그 목자는 다윗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이미 이 세대보다도 5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윗 아닙니다. 이 다윗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곁에 머물기로 작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자, 목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있는데 양떼를 거느는 목자가 저 양떼들 보고 자 양떼들아 저기 가서 물 마셔라. 저기 좋은 꿀이 한 10리 바깥에 있으니 가서 꿀 좀 먹고 올 거라. 그러면 양떼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 못 갑니다. 갔다가는 다 길 잃어버리고 다 늑대 떼들한테 잡혀 먹습니다. 양떼는 정말 못 갑니다. 얼마나 멍청한지 방향 감각도 없고 눈도 나쁘고 근시에다가 후각은 거의 빵점에다가 청각만 살아있고 털은 길고 다리는 짧아서 빠르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유일하게 청각만 발달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청각만이라도 발달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을 청각만이라도 발달해 있어요? 아시긴 아시는군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요 이 진짜 양보다도 못해요. 청각도 발달되지 않았어요. 목자는 양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운명 공동체로 데리고 다니고 보호해주고 푸른 초장 잔잔하신 먹을 끌고 가야 되고 잃어버렸으면 찾으러 가서 거기에 갖다 놔야 되고 이게 목자예요. 목자는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겠다고 내가 너희 곁에서 먹이고 너희 곁에서 함께하고 내가 너희 곁에서 돌봐주고 내가 너희 곁에서 공감하고 내가 너희 곁에서 친 도움이 되어주겠다고 유일하게
왕이면서 목자이면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공감 능력을 상실하지 않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유명한 분들, 좋은 분들, 훌륭한 분들 많이 만났지만 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는요, 공감 능력을 상실해요. 100% 상실해요. 이거 상실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목회자는 잘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제가 칭찬, 제가 여러분 누가 그런 분입니까? 라고 말하면 개인적으로 오면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이분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일을 하면서 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걸 보면 참 이분 대단하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잃어버려요. 공감 능력을.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처지와 형편과 가정의 모든 제목들을 다 공감해 주시고 그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목자이시며 왕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가정의 달에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를 함께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목자로서 실패한 목자입니다. 제가 뭘 얘기하냐면 부모로서 얘기입니다. 부모. 여러분이 자식을 길렀으면 아마 실패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요. 사실은 오늘 여기 본문에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출세, 자기의 업적, 자기의 일,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어떤 철학, 자기의 틀에 갇혀서 자식에게 참 상처를 준 그런 부모예요. 그런 아빠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부족한 종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34장에 나오는 그런 나쁜 목자였구나. 늘 나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왕들이 다 항상 나빴던 거 아니에요. 결론이 나빴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백성을 다스렸으니까. 제가 부모로서 내 중심으로 자식을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이걸 깨닫게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부모로서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부모로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진짜 참 목자신 예수님이 상처를 싸매주고 아픈 걸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걸 진짜 해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도 실패한 목자지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자녀가 성장한 다음에도 고치셔야 돼요. 자녀가 어릴 때는 더 기회가 좋아요. 그러나 성장한 다음에도 고치셔야 돼요. 이미 때를 늦었다고 하지 말고 자녀가 성장한 다음에도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될지에 대하여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주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니까. 얼마나 멋진 기회예요. 두 번째, 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배우세요. 주님은 어떻게 싸매실 줄 알고, 주님은 어떻게 공감하실 줄 알고, 주님은 어떻게 먹이실 줄 알고, 어떻게 인도하실 줄 알고,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을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식구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배우게 해달라고. 주님 좀 가르쳐 달라고. 우리 주님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 저절로 가정의 달은 가정의 달이 안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선한 하나님의
목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부지런히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부터 자꾸 도움 얻고 배워서 목자 흉내를 낼 때 언젠가 내가 이 땅에 와서 가정을 주신 주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자식들 제가 부족하지만 끝에 가서라도 회복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